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 본문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배경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성전 매매하는 자들, 장사꾼들, 그들을 모두 내쫓았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가격보다 몇 배나 더 비싸게 성전에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금을 대제사장에게도 나누어주고 상인들도 배를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장소에서 그들은 장사를 한 것이죠. 부정부패의 일을 벌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의 모습을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백성들이 볼 때는 속이 시원하죠. 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문제를 책망하시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통쾌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창피한 일인 것이죠. 자신의 이런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권세를 통해서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그러면 침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왜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알면서도 왜 듣지 못하느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책망받겠죠. 또 사람으로부터 침례 요한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책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큰 수모를 느끼겠습니까? 세리와 창녀들 죄인 취급을 하였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먼저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니 얼마나 큰 수모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가 자처하고 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인 세리와 창녀보다 아, 하나님의 나라에 늦게 들어가고 또 들어갈 수 있을래라도 이렇게 모르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포도원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어, 포도원을 가꾸라고 하였습니다. 농부들은 일하고 또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주인에게 그 주인의 권리를 만큼 열매를 줘야 되는 것이죠. 또 자신들이 또 일한 대가만큼 또 주인은 또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소작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주인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이런 농부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은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열매의 결실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도 또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 소득의 열매를 주인에게 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인이 오면 그들을 모두 다 심판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농부들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유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오시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다 심판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라는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참으로도 그들에게는 수모적인 이러한 대답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부정부패를 하였고요. 자신들의 배를 채웠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종교지도자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또 침례 요한도 보내주셨죠. 침례 요한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뺏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모퉁이 돌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이것이 그 버려진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버렸는데 그 버려진 예수님 위에 건물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썩은 부정부패에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대제사장과 종교주자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라는 이러한 비유의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어진 게 있습니다. 건강, 시간, 재산, 명예, 또 여러 사회적 지위, 여러 가지 또 가정에서 지위, 또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위치, 이런 위치에 있다면 내가 대우받고 섬김받는 이러한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자녀들을 사랑하고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러한 위치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평화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사랑의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용서의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이런 부모, 이러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런 위치가 이런 위치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겨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곳에 사용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그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 무거운 것을 들어준다든지 운전을 해준다든지 또 재물이 있으면 필요하신 분들에게 또 그 필요를 채워준다든지 이러한 섬김의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왜 주셨겠습니까?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김의 삶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그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겨 주어야 됩니다.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돼요.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의 사랑을 다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성도로 신앙 성장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축복하셨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들이 예수님 믿고 사랑의 삶을 살도록 전도하는 일에 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헌금이 우리 교회의 재정이 아낌없이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축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한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는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섬기는 삶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